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간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는 영어로 palm, P-A-L-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alm tree. 종려나무에서 나온 열매가 흔히 대추야자라고 하죠. 데이츠라고 하는 이 대추야자가 한 종려나무에 약 무게로 따지면 20kg 이상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추 열매, 대추를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대추 열매가 좀 더 큰 대추야자라고 예루살렘은 없어요. 예루살렘은 보통 우리나라도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동고서저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땅도 동쪽 요단강 쪽으로는 높고 서쪽으로 나올수록 낮은 동고서저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비교적 높은 고지대입니다. 800m 정도 높은 곳에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종려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이 종려나무가 어디서 오느냐? 여리고 들어보셨죠? 종려의 성이라고 불리는 여리고. 여리고에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왕 되심, 왕의 입성을 축하합니다. 왜 종려나무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순절 6번째 주간의 시작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전 그리스 정통에서는 영광스러운 왕이 입성하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주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모든 동서방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입성이 왕이지만 백마를 타고 또는 흑마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짐승이에요. 그것도 짐을 실어나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다운은 받아놓고 제가 PPT에 못 올려놨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 단체톡에 백마와 흑마를 제가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거나 내지는 흑마를 타고 입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늠름한 용사의 모습, 군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마와 흑마가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료주일의 시작을 우리는 또 고난주간, 그래서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치잖아요. 우리가 종료주일에서 잊어서는 안 될 세 글자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헬라어도 그대로 호산나, 우리도 호산나. 그러나 원래 히브리어 원문은 호시안나, 야샤에서 왔어요. 절대 명령을 써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안나, 이제, 제발, 바라건대, 이런 말이에요. 제발 바라건대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게 바로 호산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성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정말로 내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맞으셨는데 그 채찍은요, 끝에 납조각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을 한번 때릴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살점이 떼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아마 두 눈을 뜨고 보기가 참 너무할 정도로 예수님이 저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그래서 쓸 때 그가 패션이라는 써, 패션이 열정이라는 말도 있지만 고난의 의미도 있습니다. P-A-S-S-I-O-N. 그래서 패션 선데이 또는 팜 선데이, 그리고 호산나 선데이, 호산나 주일. 그래서 종료주일, 호산나 주일, 고난주일. 그리고 오늘부터 왕의 입성을 통하여서 월요일 성전을 청결하시죠. 화요일은 많은 사람과 변론을 하시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이 성만찬, 오늘 우리 함께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건데요.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으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 오늘 요한복음 12장인데요. 13장에 바로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게 바로 오는 목요일에 있을 세족식 사건과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우리 밑에 하강단상에 있는 앞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이 조각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전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서 오후 3시에 드디어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 속에 계시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에 안식 후 다음 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번 한 주간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큰 양대 산맥을 한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 성탄절과 부활절이 가장 큰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간은 우리는 또 그렇게 교회적으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입성,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뒤에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종료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사예요. 사복음에 다 나왔다고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21장, 마가복음에는 11장, 누가복음에는 19장, 그리고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은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다 예수님의 종료주일에 입성하셨던 왕의 입성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실까? 세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종려나무는요, 팜출이라고 해가지고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종려나무에 대한 기록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초막절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지내게 되지요. 무엇보다도 유대인들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흰옷을 입게 되잖아요. 그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장차갈 새 예루살렘에 우리 구원받은 택함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영광 돌려요.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늘 본문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송했던 그들과 너무나 우리에게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은혜의 나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왜 그러면 하필 종려나무일까? 왜 팜트리일까? 종려나무의 학명을 봤더니요, 피닉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불사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종려나무가 희한하게도요, 다 줄기를 다 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라지 못하도록 이제 구루터기만 남았는데 위에다가 불로 거스름을 해도 몇 년이 지나면 또 살아납니다. 그래서 학명이 제 뒤에 게 어려워가지고 못 외웠는데 피닉스 뭐 몇 글자로 가요. 그 학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대로 죽지 않는 나무, 불사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나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환영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요, 죽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위로 나무 가지가 솟아오를 때 위로 솟아오른 그걸 하나 뭘 하게 될까요? 이제 새싹이 나는, 생장점이 터지는 그 가지, 위로 솟아오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면요, 며칠이 지나면, 일주일이 지나면 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 위로 솟아나는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키파라고 합니다. 키파.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 골키퍼. 유대인들이 쓰는 빵떡 모자 아신가요? 동그란 모자에서 검정 모자를 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키파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에 위로 솟아오는 그 키파라고 하는 나무. 왜 유대인들은 그런 키파를 쓸까요? 우리는 골키파는 알고 에프켈라는 알지, 홈키파는 알죠. 키파, 이 종려나무 위로 솟는 이 키파는요, 그를 잘라버리면 더 이상의 나무 구실을 할 수가 없는. 유대인들이 왜 빵떡 모자 키파를 쓰냐 하면 우리 그 머리 위를 정수리를 하잖아요. 우리 전체 몸에 급소가 있습니다. 뭐 365개가 있다고 그래요. 여기를 뭐 한의학에서는 백회혈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여기가 가장 급소 중에 급소예요. 여기 잘못 맞으면 그대로 즉사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위에다가 키파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정말로 약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가장 약한 것을 돌볼 수 있도록 그들은 빵떡 모자를 위에서 쓰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그들은 키파라는 모자를 써요. 마찬가지로 종려나무 가지에 있어서도 종려나무도 키파라고 하는 그 줄기가 죽으면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 왕의 입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첫 번째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지만 종려주일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그것은 예수님은 다름 아닌 승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면 그분은 왕 대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선포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시편 118편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 이 말씀이 먼저 나오는 제가 생략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시편 118편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에 호산나를 외쳤다고 했잖아요. 그 구절이 바로 오늘 118편 25절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안나예요. 구하다. 호시안. 그래서 호시안나.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종려주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외쳤던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즉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굽니까? 왕 되신 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려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의 왕으로 오셨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호산나. 이제 구원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붙들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선포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가슴에 손 얹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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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라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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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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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나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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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만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만 어린 아멘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호산나라고 우리가 외치는 것은요, 의미를 정확히 알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우리 민족으로 보자면 대한독립 만세와 독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세,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 만세, 이게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신 그분을 외치는 고백이에요. 주여 바라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 만세, 이게 바로 호산나예요. 우리 1919년 대한독립 만세 외쳤지 않습니까? 당시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을 때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한독립 만세와 동일한 게 바로 뭐예요? 호산나예요. 호산나. 우리가 많이 부르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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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이제는 그 호산나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여 이제는 구원하소서. 바로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 하겠습니까? 승리의 왕이에요.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다시 요한복음 1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아멘. 밑줄 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가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래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거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동일한 구절이지만 오늘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을 누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아멘.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이게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누가복음에는 호산나라는 말을 뺐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이제는 구원하소서라는 단어인데, 동일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붙였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예요. 우리 예수님이 종려주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그 평화의 도시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출생하실 때도 평화로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화로 오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오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분을 하늘에는 평화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하여서도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주러 오셨습니까? 평강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이렌의 평강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 지나고 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사흘 후에 다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흰말을 타고 오시면 얼마나 멋질까요? 검문말, 흰말, 백마와 흑마를 타면 정말로 뭐라게 되나요? 멋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닌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왕의 입성치고는 너무 초라합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The Triumphal Entry라는 말을 쓰는데 왕 대신 예수님의 입성치고는 예수님은 왜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을까?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오기 50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나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아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겸손하였어요.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겸손하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의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산다라는 거 어불성설 아닙니까?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지만 그 왕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배울 것을 말하는데 무엇을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엘피스 오케스트라가 찬양했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7080 찬양이에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비전을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리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종려주일 왕의 입성입니다. 영광스러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입성은 우리에게 승리의 왕이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려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주의 제자로서 따라가며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